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이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이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도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과 같다. 이 온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곳인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웬걸 그 정탐꾼 2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술을 팔며 몸을 파는 그런 류의 화류계에 있는 그런 여인이고 이방 가나안족 속에 살던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온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짓눌려 있다는겁니다.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극강담대하라, 그냥 담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극히 담대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봤더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백성들의 몫이었고, 가나안 땅 백성들이 두려워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앞서가지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가지고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만 그랬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말도 못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지나가지 못하는 그 사막, 그곳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수고 들어갈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은 늘 있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두려움은 늘 필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늘 두려움이 앞서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은 단 한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장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두려움에 짓눌려 못 이겨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마다 그것에 짓눌려서 쓰러져서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창광의 건속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만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볼 땐 크고 여리고성처럼 마치 부시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지 그거 이기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가? 감당할 힘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러죠.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함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바산에 있는 왕 옥입니다. 옥.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땅 동편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사건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봐라. 서두에도 기생 라합의 고백 속에서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전멸시켜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떨더라.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언급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산 왕 옥을 쳐부셨던 사건. 우리 1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링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들이 좋을 것만 기억하고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뭔가가 불리한 것 같아 싶으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모세가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첫째 그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5절 이후에 오늘 본문 사건이 또 등장을 하지만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아무리 초롱성과 같고 아무리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성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두려울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산왕 옥과 그의 족속이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40년 광해 생활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악자손이 너무 무섭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바로 이 안악자손이 바로 바산왕 옥 그 자손의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비유할 정도로 신장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골리앗. 뭐 요즘에 역사적인 자료를 통하면 골리앗의 키가 미터로 얘기하면 거의 한 3m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안악자손의 보통 신장의 크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제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랑 싸우자.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싸움을 제안하는 가운데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줬다. 3절에도 그러죠.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떤 두려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께서 다 유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건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속삭여주고 계셨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 앞에 놓인 가나안 그 땅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 안악자손 그 바산왕 옥에 대해서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헤스본 시온 왕에서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최악의 현상입니다. 두려움 많이 갖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두려움부터 큰 두려움까지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달고 삽니다. 두려움이 언제부터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있던 그 아담의 모습,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을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을 떠나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하나님 쳐다보지도 싫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동산의 나무 다 먹지 말라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지 말라고 말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거꾸로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늘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고는 나지 않을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걱정을 늘 싸매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십니다. 주일 하루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월요일부터 요일 준비 땅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멀리 가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늘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늘 앞서 행하시면서 승리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놓인 그 두려움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힘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왜 듭니까? 두려움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동시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성령의 감동을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늘 마음이 약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은 늘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짓밟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 아니 그 전에 이 바산왕옥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오가 늘 그 죄로 인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을 때에 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손에 넘기실 때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그 두려움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그 책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귀는 늘 성도의 곁에서 얘들아, 기도란 부조리한 것이다, 객관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욕을 늘 떨치 못하고 염려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지? 늘 기도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객관적인 결실이 없어. 이거는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바산왕옥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복만 하면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은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펼쳐진 땅을 보십시오. 와, 이거 먹고 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 땅,
그저 그 성, 그저 그 백성들 물리치고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욕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그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곧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감당할 힘을 주실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그때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졌더니 그곳에서 성읍을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마다 늘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앞에는 승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초에, 늘 밑바탕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굳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바산왕 옥 또 그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더라. 앞에 얼마나 큰 성벽들이 있는지 그 안쪽에는 그거 다 성벽들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없이 성벽 없이 고을들이 쫙 있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여러 발굴된 이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 바산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든지 오늘날에도 유물로서 유적지에 발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성이 요새화되어 있고 모든 수준이 정상인의 수준을 훨씬 능가한답니다. 크기를 봤더니 성읍 출입구의 돌문 두께가 45cm, 인치로 따지면 17인치, 성벽 높이가 9m, 29피트, 총 길이가 키로수로 따지면 90km, 너비가 32km, 성벽 너비가 만들어진 성이 바로 바산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리고성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의 성벽 높이를 그 고고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약 한 4m에서 5m 정도 됐답니다. 그 바산왕 옥의 성벽이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에 가가지고 왜 벌벌 떱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겠죠?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누굽니까? 1세대에서 모든 자신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율법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는 이렇게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하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이 성을 완파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초롱성과 같은 이 바산왕 옥의 성벽,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크든지 간에, 얼마나 두껍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이거보다 2배, 3배, 1000배는 더 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결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겨냈더니 과거의 것들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고민을 하는데, 과거의 것과 비교하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잠시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만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우리 가운데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청산하지 못한 그 죄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무리 작은 두려움도 과거 것보다 이거 별 볼일 아닌 것도 더 커 보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틀란타에 제법 이름이 좀 알려지신 박지선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누가 좀 주셔가지고 읽어볼 일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마귀의 시험에 의해 잠시 좌절할 수 있으나 결코 마귀에게 굴복하는 일은 없으며,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후퇴할 수는 있으나 승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의 모습들 바라보시면서 힘없이 벌떡 쩌펴닥 쓰러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손 잡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잡아라, 붙들고선 그 잡아주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소유 다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소유를 주시고,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뭘 주셨는지 보십시오. 그 두려운 거 별거 아닙니다. 무너뜨렸더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자마자 멸망시킨 겁니다. 성읍의 남녀와 유아들을 다 멸망시켰고,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들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시누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이다. 우리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동쪽에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얻고자 할 때는 상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지 동쪽 땅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동쪽 땅이 너무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누굽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 땅을 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엄두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바산왕 옥을 전멸시켜라. 전멸시키는데 너희들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들은 다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은 이 믿음이 굳어져 가지고 너무 단단해져서 우리 앞에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승리, 우리가 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승리하면 승리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에서 9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부터 보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나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것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자가 덤비면은 감당하겠습니까? 험악한 사자가 나타나건 무슨 사자가 나타나건 뭐 어떤 험악한 동물이 나타나건 간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니까 사자쯤이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그 사자 새끼 그 사이에서 벌떼와 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내 앞에 놓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감당했더니 힘을 얻어서 사용했더니 꿀과 같이 아주 달콤한 영적인 은사와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 기도도 안 해보고 그 앞에 놓인 거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처럼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늘 함께 하시면서 이미 다 가지를 치는 겁니다. 가지를 쳐주신 겁니다. 이미 가지를 다 쳐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나무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가지들을 친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을 확신하며 사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창광의 건속분들은 뭐 늘 얼굴이 평안하셔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시는데 저도 그렇고 늘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안에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게 그 무슨 소용이냐? 너에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옷을 입혀주냐? 하지 마. 너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어떠냐? 그냥 거기서 살아라. 아니 앞에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왕 성금을 가지고 있고 성읍 그 점령하려면 너의 희생이 따르고 힘이 얼마나 많이 붙이는데 그 헛된 힘을 왜 거기다 쓰느냐? 다 너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다른 거 써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곳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더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섣불리 결론짓기 때문에 그러니 섣불리 결론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이다. 그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 중에서 최후의 왕입니다. 르바임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라파,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족의 최후의 왕입니다. 성읍과 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죠? 침대가 철침대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철침대 쓰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철침대는 그 보통 사람이 누워서 자겠습니까? 몸이 베겨가지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철침대인데 길이가 몇입니까? 9규빗, 약 4m, 폭이 4규빗, 약 1.8m. 보통 크기가 아닌 것입니다. 보자마자 까무러칠 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죠, 투구를 쓰죠, 칼을 들죠, 방패를 들죠. 우리 앞에 딱 서보십시오.
두려워가지고 그냥 오금이저린 겁니다. 오장육부가 바바바바발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쓰는 자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처럼 안악자손을 보고 미리 지레 겁먹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 그 10명처럼 벌벌 떨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이 그거 붙들고서 안 됩니다. 두려워서 싸보지 못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정탐한 날짜를 1년을 계수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은 겁니다. 두려움의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빠지고 포기했다면 안 될 것인데 이겼더니 여리고성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압니다. 이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바산왕옥을 보고 포기했다면 그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정탐꾼 2명 보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그냥 밥이나 먹고 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들었는데 여만 가면은 또 두려워. 야, 우리 안악자손이야. 여기 가면 두려워하고 나 너한테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 막 쳐들어옵니다. 여기 있어. 데려가. 우리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하여 가지고 걷더니 바산왕옥을 이겼더니 가나안 땅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합니까? 무시를 하기는커녕 벌벌벌 떠는다는 고백을 통하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기생 라합이 마침내 이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긴 그들의 승리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거 두려움 떨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게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사나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된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평강이 넘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협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안 해주실 거야, 못 하실 거야, 안 할 거야, 안 돼, 너무 커, 안 돼, 우리 못 이겨. 편협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포기해만 할 것 같고 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이 크다 하고 초롱성 같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바산왕옥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전멸시키는 그 승리의 쾌거를 얻은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사한 이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그 평강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